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소망은 복음의 뿌리 내린 교회입니다. 네. 물론 뿌리 내린이라고 완결형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이 가지긴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옆에 우리 교우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우리 표어는 한 소망으로 자라나는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공동체란 이 터전에서 새록새록 또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뭔가 파릇파릇한 뭔가가 자라고 있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풀도 있었네 그러면서 네, 우리 교회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이 한국의 실정이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선교 대상국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 대상국입니다. 작년층은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은 아이들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선교 대상국이라고 그래서 미국 선교국이나 어떤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이미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헌신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로 또 정치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탈종교화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 국가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또 개척에 있어서는 거의 불모지다. 교회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개척의 불모지에 또 이 선교지라는 곳에 또 이 하늘 닮은 교회가 또 세워져서 움이 돋아가는 그런 한 해였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나 교회를요 나무에 비유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나무를 자란 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향목 같은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자라는 과정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발화를 해서 먼저 뿌리가 내려집니다. 살짝 그 정말 연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싹이 움돋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풀이 자라고 있네 그때서야 보게 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씨앗은 땅속에 숨겨져서 이 발화의 환경이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고 싹이 자라는데 이 싹이 더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를 뻗으려면은 다시 그 전에 뿌리가 더 깊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자라고 가지 이게 위로 자라고 또 자라고 이런 식으로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같은 교회를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낸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채워져 왔어요. 초창기 우리 윤서와 민지
가 있던 우리 구활동에서부터 그때 하루에 정말 헌금 많이 거치면 2,000원, 좀 적으면 500원, 뭐 그렇게 거쳤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11조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사정에 맞춰서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훨씬 나아졌죠, 형편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온전한 그 채움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 그 전에 알았지만 만나보지 못한 분들로부터 후원이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통화도 잘 못하고 어쩔 때 전화번호 지어줘가지고 전화를 연락하려고 해도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인데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또 저희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또 정말 한두 번 뵌 게 다인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큰 헌금을 또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은혜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은혜는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 왜 주시는 걸까? 단지 하늘 닮은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떤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생명, 이 영적인 생명, 이 복음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둘째가 또 이제 임신했는데 이 아이를 뭐 최소한 20살 될 때까지 뭔가를 또 이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얘를 그냥 생명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나름의 인격을 갖추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이 아이에게 우리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교회의 유지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살기를 위해서라도 또 교회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운영하고 살아남기 위한 거라면 깊게 뿌리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입만 무성하면 됩니다. 입만 무성해도요,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모습이 정말 화려해 보이지 않고 작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진정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켜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깊이 있는 교회, 복음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목회적인 어떤 틀을, 가이드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돌봐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린 교회란 무엇일까? 어떤 교회일까? 이 복음에 뿌리 내린 교회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먼저 복음에 뿌리 내린 교회는 예수라는 분에게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고 마가복음이 쭉쭉쭉쭉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간결하고 핵심만 담긴 그런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바로 복음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뭐 마태복음 뭐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얘기
바탕을 쭉 깐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근데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1절 말씀은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의라는 거 영어로는 오브가 되겠죠. 또 인도 됩니다. 근데 이 의라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동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냈던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냈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격이라면은 그리스도가 가졌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했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네. 또 동격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동격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내셨고, 그래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요, 먼저 그 복음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드릴 수 있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무나 예배 장소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우리나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바로 예배 자리로 초대되지 않습니다. 먼저 최소 1년에서 2, 3년 동안 1대1이나 두세 명의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어, 이런 결심이 들고 결단이 생기면 그때 예배 자리로 초대되었던 것이죠.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화되면서 사실은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막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나 바로 예배 자리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회 때 그 깊었던 신앙의 뿌리가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회는 급속도로 제도화되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예배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는 게 정말 우선순위예요. 물론 우리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물론 예수님 영접한다고 얘기는 하죠. 우리가 시키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다 인식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영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이죠. 네.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또 전도사님이 좋아서,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주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학생 이상부터는 먼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제가 늘 얘기하죠. 유대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 것 같아. 그게 유대교 신자들이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기가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지 살펴보고 그 주님을 만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그래서 하늘나라의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행복의 길이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란 또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독교 탐사라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빠졌군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의 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마음속을 또 인도자와 함께 여행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죄와 또 주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마다 상처와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립되어져 가려고 하고요. 이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벽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 안에 쌓여져 있던 마음의 벽을 되짚어 보는 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을 같이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풀어가다 보면은 그 해법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과정의 또한 하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여전히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죄악의 어떤 씨앗들,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도 아주 유용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안 하셨다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셨다라면 다른 누군가와 또 함께하는 과정들도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기독교 탐사입니다. 이거는 행복의 길과는 좀 다르게 이성적인 관점에서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를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성인 대상이고요. 기독교 탐사는 성인과 또한 청소년들 이상 모두가 다 대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리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거나 어느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장 모임에 나오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은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간증이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온전히 그냥 머리로만 왔지 마음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과 함께 병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좀 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자리라면은 목장 예배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삶과 신앙이 만나는 그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나 아직 못하신 분이나 목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이미 만나셨다면 더 깊은 삶의 자리로 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뿌리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은 복음이란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삶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걱정도 없고 죄도 없고 천국 같은 그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죄와 온갖 부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직접 살아내심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또 구하고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삶에 대해서 신앙의 렌즈로 다시 한번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더라도 신앙의 큰 틀이 아직 세워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만의 신앙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한마디로 오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지 않고 세상에서 들렸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자리 잡는, 바로 잡는 시간이 이 삶공부입니다. 또 이 삶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의문이 있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에는 합리적인 사고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또 나누어 봐야 되고 그것들을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삶공부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삶공부입니다. 가장 기본이 생명의 삶이라는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생명의 삶은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배우는 자리이고, 또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거,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거, 해결받지 못했던 거를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월 달에 다시 또 2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때 또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또 이 신앙 체계를 세우고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자리로 가야 되는지 알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을 마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부부의 삶이 있습니다. 부부의 삶. 신앙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사랑의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 몸에 체화시키지 못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그 가장 관계의 기본이 부부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익혀나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익혀내고 훈련하지 않으면 마치 수학 공식만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학 공식 아무리 외워봤자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닌 이상 수학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을 연습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공부이고, 복음의 삶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복음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삶공부도 있습니다. 네, 바로 주일학교와 주중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시작하는데, 현재 지금 박미양 전도사님께서 지금 다 진행을 지금까지 해오셨죠. 근데 좀 많이 벅차하십니다. 이제 또 홀몸이 아니시래서 좀 굉장히 벅차하신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한 분,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렇게 매주 올라가서, 이제 올라갈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같이 진행을 도와주시고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학교가 있습니다. 주중학교는 바로 어린이 삶공부 시간입니다. 어린이 삶공부. 한창 배우는 나이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신앙의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학교를 저희가 지금까지 1시간 학교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이제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숲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은 씨앗 도서관과,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작은 씨앗 도서관이 여기 있죠.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한숲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산길 타고 내려가면은
박물관과 용인 공백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가면서 숲과 책과 또 관계를 통해서 또 삼위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부터 기본적으로는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10종류, 10개로 분류되는 도서의 분류가 있죠. 매주 한 분류씩 자기가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고 또 친구들과 같이 나누는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오디세이란 어린이 철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또 숲놀이를 통해서 또 자연과 세상의 학문 속에서 이것을 다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삶 공부를 아이들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예요. 저녁에는 어린이 목장 모임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기 원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런 숲학교를 할 요일도 정하시고요. 어머니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많은 또 양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요일들 정해 주시고요. 또 학교 후에 이렇게 간식 먹고 이렇게 모여서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미리 시간을 빼놓으셔야 됩니다. 또 목장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또 저녁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찬을 싸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또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학교가 자리를 잡아서 아이들이 삶 공부와 삶의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어머니 기도에 좀 많이 좀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없이 우리 아이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도에 어머니 기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목장이 있습니다. 청소년 목장. 지금까지 박준 선생님이 청소년 목장을 맡아주셨는데 몸이 힘드셔서 계속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 맡아주실 분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은 청소년 목장과 삶 공부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목장 겸 이 삶 공부는 기본적으로 북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 이상부터 꼭 필요한 어떤 인문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책부터 아니면은 뭐 꼭 책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같이 제가 볼만한 영상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토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책과 기도를 나누는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정말 아주 맛있는 것을 사 먹이거나 또 해 먹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필요한 것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기독교 탐사 청소년들 하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해 복음의 뿌리 내기 위해서 이 영성과 배움이 조화를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사적인 비유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우심을 입어서는 건축적인 이미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실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우심을 입어가는 것들은 인간의 또한 계획적인 노력과 또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 공부의 내용들이에요. 네. 이렇게 세워지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육과 가르침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디다케라는 문헌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그 내용을 성경과 버금가는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삶에 적용되는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은 우리 하늘을 닮은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서로
주님을 더 만나고 못 만난 분도 만나고 만난 분도 더 깊게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동행하면서 신앙이 삶에 온전히 적용되도록 우리가 삶에서 세워지고 현실에 뿌리 내리는 복음을 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